네, 반갑습니다. 채플에 오신 하구 여러분, 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마음의 결단을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면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간 학술 세미나를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께 증가시키며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저희들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 그날 또한 되새기며 기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8장 1절 2절만 들으신 후에 이병일 교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온 세상 널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공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헌신된 그리스도의 충실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학술제로 지냅니다. 학술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바른 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에 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용기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발표하시는 김영주 박사님 그리고 김찬영 교수님, 박윤만 교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학술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우와 원우들에게도 지혜와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이병일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박승원 우리 전사님 또 맹희은 전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강사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 교수님 김영주 박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THM 과정을 수료하신 후에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에서 루터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십자가만이 우리 신학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학하시는 동안에 베를린 반석교회를 담임하셔서 섬기셨고 2008년에 귀국하신 후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양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셨습니다. 현재 분당의 두레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거고요. 잠시 하나 더 추가로 광고를 드리면 오늘 그 학술대회 그 논문 첫 번째 이 발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끝난 후에 질문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신대학교 종교개혁 학술제 또 부족한 종이 와서 이곳에서 또 루터의 칭의론에 대해서 강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이병일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신 분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또 임종구 또 교수님도 제가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는 교수님들이신데, 그동안 처음 알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우리 이 교수님이나 임 교수님을 믿어드렸어요. 그렇게 쭉 믿어드렸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 강의에 아주 그 핵심이 나왔어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좋은 일도 온다 그 말입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여기 그 띄워줄 그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도록 여기 띄워줬구만. 근데 그 글자가 좀 크게 나오면 좋겠는데요. 글자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가 보죠? 글자가 좀 크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저는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대구에 이게 신학대학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신대학교가 있고, 이제 대신대학교는 일반 대학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신대학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시작된 학교죠. 그다음에 가톨릭 대학교는 가톨릭 사상의 근거에서 세워진 학교죠. 근데 이 두 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칭의론입니다. 여기는 이신칭의, 제가 이제 좀 바꾸어서 이신칭의보다 더 좋은 말이 대신칭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칭의. 대신칭의. 저쪽은 뭐냐면 대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저쪽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데예요. 제가 오늘 제가 드린 원고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오늘 그 칭의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뭐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저쪽 사람들은 믿음 그까짓 것만으로는, 그게 중요해요. 그까짓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쪽은 대애칭이고 여기는 뭐예요? 대신칭이에요. 그러면 대신, 믿음도 소신이 있고 대신이 있겠죠. 어떤 믿음이 대신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그 생사 모든 복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만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마치 60대 이상 되신 남자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자기 부인들을 붙들어야 여생이 평안한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이 로만 카톨릭 사람들은, 축구로 말하자면, 제가 축구에 대해서 할 말이 한 서너 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지난번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가 할 것이라고 저는 일찍이 제가 예견을 했는데 맞았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든 것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에브리싱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썸씽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약간 어시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고 그리스도에게 달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심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가르침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16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대부분 대예칭이에요. 믿음 그까진 것만으로는,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본래는 이분이 뭐 하려는 사람이냐면 법학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법학을 시켜가지고 출세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슈토테른하임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고 이분이 법대를 그냥 그만두고 그 에어포르트 대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은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천국 가는, 그 당시는 사람들이 지옥보다도 연옥을 더 무서워했거든요. 이 연옥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부과한 콘술라라는 것이 있어요. 권고들. 또 수도원에서 부과한 계율들이죠.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천국 직행표를 타기 위해서는 수도원에서 부과한 계율들을 철저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에어포르트 대학 전체에서 차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니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이렇게 막 고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다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본인은 그 속에 있으면서 항상 마음이 껄끄러웠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해 신부한테 가서는 자기가 적당히 고해 바치는데 실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계율을 실천하는데 형편없는 것이고, 소위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험이 왔어요. 자기가 소위 우리 식으로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나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자기 자신이 이제 구원에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심지어는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쓰라린 좌절과 그런 시험의 시간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맨날 며칠을 지내다가 자기 고해 신부였던 당시에 슈타우피츠, 이분은 조금 더 여러 신부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신부님이셨거든요. 슈타우피츠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애정이 된지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사랑을 실천도 못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확신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애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고통을 털어놓으니까 슈타우피츠 원장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저기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기에 바로 당신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자기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 애정을 보증해 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1513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는데, 교수가 돼서 시편을 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시편을 강의를 하면서 시편에 나타난 의의 문제, 칭의의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영어로는 어거스틴,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서 영과 문자에 관하여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루터도 보고 칼빈도 봤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1515년 그러면 내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움을 통해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이 바울을 이해하게 됐는데, 그럼 내가 좀 바울을 좀 더 열심히 한번 탐구를 해서 바울을 좀 더 이해해보자 해서 1515년, 16년 2년은 다 채우지 않았지만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배웠던 칭의론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917년 10월 31일 멘제부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 오늘날 말하자면 대자보를 붙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된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로마서에 지금까지 전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그 바울의 그 칭의론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원고가 이게 19세기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로마서. 그 여기에 루터 신학의 에센스가, 엑기스가 들어있는데 이걸 최근에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루터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 로마서를 보지를 못하고 루터를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루터의 법정적 칭의론이라는 거,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 법적으로 칭해준다는 법정적 칭의론을 소위 루터교 사람들이 가르쳐 왔는데, 나중에 이게 발견되면서 1900년도 초에 칼 홀이라는 유명한 루터교 루터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리적으로 루터를 쭉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원고가 발견이 되면서 루터를 그 오리지널 루터 그 글들을 읽자는 운동이 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로마서가 이제 그 연구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루터 칭의론을 얘기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법정적 칭의라면은 그러면 의롭다 칭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행위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대들이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했고 오늘 21세기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루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루터는 믿음만 이야기를 했지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로마서를 살펴보면 그 문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이 속에 개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칭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로마서 칭의론을 루터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했느냐? 아니다. 그 신학의 절정에 달았을 때 1530년대에 루터가 또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그 칭의론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답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문제고, 그 다음에 칭의 후에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문제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30년대 이 부분을 듣게 되면은, 심지어는 우리 칼빈주의 쪽에서도 루터교는 성화에 대해서 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어떤 전제에서 들어가냐 그러면요, 루터와 칼빈의 신학은 큰 차이가 없다는, 물론 성찬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칭의론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칼빈만큼 성화를 강조를 했고 칼빈도 루터만큼 칭의를 강조했고, 이런 입장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쪽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일단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함께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본기가 확실하게 갖추어진 그런 투수가 되어서 소위 정통파 투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고 다 걸러버리고 우리 편만 공부를 하면 기본기가 없어가지고 배나구만 던지다가 나중에 얻어맞는 투수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칭의론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죄인은 낯선 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루터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는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착한 일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내재하는 의죠.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의,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페르 엑스트라네암 유스티시암,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의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런 의와 지혜는 우리로부터 오거나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알리운데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며 이 땅 위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따라서 우리는 바깥에 낯선 의를 가르쳐야 된다. 바깥에 엑스테르나 엣 알리에나 유스티시아, 바깥에 낯선 의를 가르쳐야 된다. 그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낯선 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의가. 자,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의가, 이게 하늘에서 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의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이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이게 우리 안에서 만든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하죠. 당연히 우리가 의롭게 살면. 맞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고 그러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의롭게 되는 데서 전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이 의를,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서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학부생들도 있죠. 주일학생들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래요? 주일학생들도 공부 똑바로 하고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수님이 왜 저렇게 막 흥분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일부 설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대충 가르치면 되는 겁니까? 똑같은 교인들인데. 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책을 들고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죠. 이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속에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그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뭐냐면 습관이 된 의, 유스티시아 하비투스인데, 영어의 헤비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비트가 무슨 뜻이에요? 습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계속 피아노를 치게 되면 나중에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죠. 그거는 맞는 얘기죠. 안 치는데 기도만 한다고 잘 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피아노를 연습해도 임윤찬이처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도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맞아요, 틀려요?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착되어서 습성이 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의를 행할 정도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 습성적 의, 습관이 된 의를 통해서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근데 그걸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좀 틀리죠? 저 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언어도 학술 언어를 살짝 탈피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습성적 의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뉴턴은 이어서 만일 인간이 외래적 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면 인간의 행위는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여러분 첫 번째 따라 율법의 행위 따라 봅시다. 율법의 행위. 그다음 두 번째 신앙의 행위. 이걸 지켜가지고 뭘 받고, 또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격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는 천국 가는 티켓을 이제 얻었으니까 이것만 들고 있어라, 이게 아니고 이 티켓을 만들기까지 누가 희생이 됐어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셨어요?
칭의론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지 않고 칭의를 가르치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 표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이 표를 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공부하도록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생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데요. 뭐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잊어버리면은 칭의로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앙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아이들한테 행위를 가르쳐도 똑바로 가르쳐. 무슨 동기로 그런 행위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앙의 행위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로마서 4장의 주석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신앙과 행위와 관계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행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의롭다 칭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이 페르소나, 여기서 영어로 퍼슨이 나왔죠. 페르소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을 먼저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든 악한 사람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행위만 보고 판결하자는 것이 로만 카톨릭이고, 알겠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뭐라는 거죠? 선한 행동으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항상 페르소나가 먼저요. 그 다음에 오페라가 오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페르소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오페라가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자매를 사랑해요. 또 어떤 형제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그 사람을 믿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웬만한 행동 빼고는 다 이쁘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 밥 먹는 것도 싫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착한 행동하는 것도 싫죠. 본래 저놈이 나쁜 놈인데 왜 착한 행동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이 칭의를 이해하는데 페르소나, 먼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은 의의 정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의 정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저기 보면 정가라고 되어 있죠. 예. 정가라는 말을 우리 이병일 조직신학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정가 교리 때문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그 트리엔트 종교에 의해서 우리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정가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정죄받을 일이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행한 의를 갖다가 나한테 정가시켜서 그렇게 하려냐 그 말이에요. 양심이 있지.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혼자 다 하겠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님 도움 좀 받으세요. 시집장가 갈 때는 그때도 좀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글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자고요?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받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고 대충 해서요, 신학교 그냥 여기 다니면서 이 학점 따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그것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바보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윤리도덕을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보다 나은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우리는 대충 그냥 배워가지고 칭의론을 설명하라는데 버벅거리고 앉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개신교가 칭의론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칭의론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뭘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만 가톨릭에서 정가 교리 때문에 정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옮길 전자잖아요. 그다음 가짜가 무슨 가짜인 줄 아십니까? 자, 대신대학교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이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내가 모를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 왜 물어봤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정가 교리를 가르치려면 사전 한 번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전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짜가 무슨 가냐면 시집갈 가짜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 시집을 갈 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딸에게 줄 모든 선물들을 그 달구지 거기에다가 얹어 가지고 저쪽 집으로 남자 집으로 뭐죠?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이게 정가예요. 참 놀랍죠. 예. 그 원래 라틴어로는 네프타치오라고 하거든요. 네프타치오. 근데 이걸 이제 정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놀라운 번역이에요. 나는 우리 선조들에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하자면 탁월한 그런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가요. 라틴어로 레프타치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레라는 말이 RE가 이게 다시라는 뜻이죠. 예, 다시. 그다음에 이게 푸타로 이게 이제 1인칭은 푸토 이렇게 나 푸타레 이건 뭐냐면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독일에서는 칭의하게 되면 계산하다는 말이 항상 들어가. 안 레시는 주 레시는 이렇게 계산하다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제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계산서를 우리가 한 만큼 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자라요? 사정없이 모자라죠. 그러죠. 사정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적을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우리 공로로 계산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정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우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데 못 청산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가져와서 우리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이번 주에 주일학교에 가서 꼭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정가만 설명해 줘도 설교 되겠죠? 저도 이거 돈 많이 주고 배운 거예요. 그냥 쉽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우리 개신교 핵심 진리면 정가는 이런 건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솔라 데이 넵타치오네 오직 정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가 교리가 로만 가톨릭의 소위 말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시스트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요. 계산하려다 보니까 성인들의 공로 있잖아요. 성인들의 공적도 또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공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빚을 청산할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빌려와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가 교리거든요. 근데 이걸 로만 카톨릭에서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이게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을 칭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인임에서 동시에 의인, 시물 페카토 에트 유스투스라고 하는데 죄인임에서 동시에 의인.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임에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의사는 환자에게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환자는 그 약속을 믿고 치료를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자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고 단지 치료해 주겠다는 의사의 약속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 의사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마침내 병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이번 주 지은 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눈만 감고 있어요. 대부분 참회의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눈만 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분명히 여러분 의인 맞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된 사람들 맞죠? 근데 왜 교회 와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도 합니까? 이게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우린 죄인이야.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그거조차도 몰라요. 신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죄는요, 다른 모든 죄보다 큰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그래도 나를 떨어뜨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고 졸업하시는 분들 회개해야 되겠죠. 저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 줄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경건에 오시는 뭐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두 번 올 일이 없고 한번 오니까 말할 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특별히 저는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폼 잡는다고 해서 내 권위가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뭐 하버드 그까짓 거 요즘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 듣는 유튜브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요즘에요. 유튜브 듣고 오면 그날부터 평정 F로 끝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느 강사님 그랬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영권을 세울 수 있냐고 하면 실력으로 영권을 세워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사정없이 공부가 미달되어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 정도 아까 그보다도 10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날은 머리가 잘 돌아갈 때이기 때문에 이때 책을 많이, 특별히 어려운 책일수록 젊은 날 많이 읽어놔야 돼요. 우리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거의 안 읽거나 못 읽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활동을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인싸예요, 인싸. 여러분만 모르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근데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쓸 때요, 항상 짧게 써요. 왜 짧게 쓰는 줄 아십니까? 그 이상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 이상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막 페이스북에 글 쓰면 이만큼 써가지고 한국교회 막 완전히 개혁의 방안을 막 이렇게 쓰고 난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두 줄 읽다가 안 읽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을 많이 올리시고요, 글은 짧게 쓰세요. 그러면 그 인싸가 되는 거예요. 내 비결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물 유스에스 페카토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법적으로 의롭다 칭해진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죠?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으로 칭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근데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죄는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와의 관계. 자, 둘이 지금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특별히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짜증내고 막 그러죠. 왜 그래요? 주여죠, 주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물유스에스 페카토, 이것 때문에 역시 아까 정가 교리하고 죄인임에서 동시에 이 의인, 이것 때문에 트리엔트 종교에서 개신교를 루터나 칼빈을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오후에 끝까지 있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칭의 그 루터에게 묻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2권이나 돼요, 2권이나. 이걸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거금을 썼어요. 근데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후 시간 있는 사람에게만 준답니다. 여기 일부만 듣고 가는 분들은 안 준대요. 그거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트리엔트 종교회에서 왜 얘네들은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라고 말하냐. 근데 그거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의인이라는 거 믿어지죠? 확실하죠, 여러분? 그 어떤 때는 진짜 난 나쁜 놈이죠. 우리 목사들도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맨날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저부터도 새벽 기도할 때 한 30분 기도하는 게 다예요. 매번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럼 좀 겁이 나요. 아니 뭐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할 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기도하고 있지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천재가 또 한 명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 신학에서 제가 참 매료를 느끼고 그 사람을 많이 공부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막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야 된다고 막 소리치고 뭐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해놓고 그 설교하고 나서 오후에 가면 목사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또 뭐 잡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고 싶지만 자주자주 실패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은 온전한 의인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이 도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로만 가톨릭이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환난을 주심을 통하여 신자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시간이 지금 50분이네.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뭐 뒤에 거는 제가 또 앞에 한 것 중에서 많이 반복을 하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제가 이제 10분 안에 딱 끝낼게요. 원래 50분에 끝내면 좋겠다 그랬는데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환난을 주심을 통해 신자를 계속하여 의롭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뜨겁게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게 되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안주에 빠지게 된다고. 안주. 세쿠리타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죄를 다 씻어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아니죠. 의롭다 칭해진 사람들이죠. 여전히 원죄는 남아있는 거죠.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은 원죄도 인정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원죄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원죄가 용서된 것이지 원죄 영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기요, 사기.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다 간대하고 넘어가지만요, 어떤 문제에 가서는 얼마나 우리가 쫀쫀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나태해지고 안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때 그냥 이렇게 증서만 주고 천국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칭의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칭의를 해주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의롭게 칭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주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열심도 식어버렸고 완전히 안주에 빠져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분발하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던져주는 선물이 트리블라치오,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는 환란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폭풍이 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폭풍이 안 올 것 같죠. 조금 이따 또 와요. 대한민국에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올여름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올 것 같죠. 끝내라는 얘기예요. 올여름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올 것 같죠. 내년에 또 와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가 우리가 안주에 빠질까 봐서 환란을 또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오게 되면은 막 견디려고 그래. 처음에는 막 욥처럼 막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막 감사하죠. 근데 그 환란이 지속이 되고 계속 어려운 시간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되는 거. 텐타치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게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시간체 한번 해봅시다. 환란이 라틴어로 뭐라고요? 트리블라치오. 한번 따라해봅시다. 트리블라치오. 트라블라치오가 아니고 트리블라치오. 트리블라치오. 이거 환란이에요.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텐타치오. 뭐라고요? 시험. 텐타치오. 그럼 시험 중에서 우리 모두는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오라치오,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물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지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모양 이 정도로만 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분별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죠. 이런 일이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는 한 번 일어나는 거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연속되고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에 대해서요. 그래서 누구를 닮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의롭게 해나가는 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의 공격을 받고 있죠. 우리 안에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주하고 싶고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정도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대로 정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공부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가지고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했느냐, 이런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이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신대원 1학년생인데 여자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누구처럼요? 저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로만 뭐 십자가 뭐 맨날 찬송을 하지 말고, 특별히 또 어디 가서 자주 하는 얘기니까 제 12시 안에 분명히 마칩니다. 제발 영어 공부들 제대로 좀 해요. 나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독일어를 잘하거든요. 저는 독일어보다 영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교인들 중에서요, 영어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혜 없는 사람들 아멘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학원 다니면서 테이프 들으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설교 준비할 때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 이런 거 갖다 놓고 적어도 원문을 한 번이라도 보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나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개혁돼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게 개혁이 돼야 된다면 우리 세상을 개혁시키려 하지 마세요. 세상을 개혁시키겠다는 사람은 우리 말고도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개혁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 종, 유능한 종들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건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걸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 강한 도전을 주고 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지금 부임해가지고요 심의투표를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표 반대했어요. 두 번째는 1표 반대하고 다 통과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도요. 웃지도 않네요. 없으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가르치는 티칭에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면에서는 저하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를 갖다 어떤 때는 좀 약간 서운하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바깥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인사하고 그게 전도사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 시간만 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사역을 하다가도요, 시간 바로 나면 앞으로 바로 카페로 가세요. 도서관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카페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카페에서 책을 7권이나 썼거든요. 여러분 틈틈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에 저를 보내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칭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의롭게 된 그 정도 신분에 어울리게끔 행동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매력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옵니까? 매력이 끌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큰 소리 치고 가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또 종교개혁 학술제로 모여서 마틴 루터의 칭의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고통을 참으로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안주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구원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바라볼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아름다워서 전도사님 바라보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 발제 학술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2권의 책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다 사서 오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서는 저녁 6시에 찬양 페스티벌 축제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308장 3절 들으신 후에 우리 김용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가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내 주께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역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뜻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가르쳐
세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